말씀이 좀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네, 부끄러워서 고백을 하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정말 가난하신 분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내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행복합니다. 매일매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가 내게 물어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말 서울의 한 유명 서점에 들렸는데요, 베스트셀러 코너에 한 스님의 책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그 책은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인 법륜 스님이 쓰신 행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법륜 스님은 사람들이 왜 행복해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나누면서 행복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침 출근길 다 경험하셨죠? 버스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근 버스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같은 버스를 기다리지만 사람들의 속내는 저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놈의 버스가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마누리가 잔소리하지 않았으면 이미 타고 갔을 텐데 하면서 남의 탓을 하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차가 더디 오면은 버스에 사람이 참 많을 텐데 하면서 많은 버스를 미리 걱정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버스를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여유를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안달한다고 해서 빨리 차가 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다리지 뭐 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라도 내가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니 참 감사하다 하면서 만원 버스를 할지라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바꾸게 되면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법륜 스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불교의 깊은 도를 깨달은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모양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행복한 천국 생활에 대한 그 비결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 8가지의 축복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천국 백성의 마음을 가져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첫 번째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제자의 마음을 가져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면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남들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돼, 그래야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장로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저 집사님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시지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보다 더 가난하고 우리 자신을 더 비워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가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가난한 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나는 참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장 가난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난한 자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걸어 다녀 하면은 내가 무지 가난하다 생각합니다. 저분은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 라고 생각하면은 나를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새학년에 올라가면은 첫 시간에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조사이죠.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손을 드는 사람은 부자죠.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집에 TV 있는 사람, 자동차 있는 사람. 그럼 자신 있게 손을 듭니다. 손을 든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부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갖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스마트폰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부자인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한국에 돌아와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가족은 유학생이어서 학교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방 하나짜리 방에 살다가 둘째가 태어나서 학교 밖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방이 2개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때 유학생들에게 그 아파트는 비버리 힐스였습니다. 헐리우드 대스타들이 사는 곳이 비버리 힐스 아닌가요? 적어도 유학생들에게 그 아파트는 비버리 힐스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아파트에 가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그 집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만만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마워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마 학교 다니면서 미국 친구들 집에 간 모양이에요. 대저택에, 수영장에, 큰 뜰에, 큰 주차장에. 그걸 보면서 기가 죽었는지 그 다음부터 친구를 별로 이렇게 초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딸처럼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 아주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였습니다. 푸토코스. 이 단어는 웅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거지가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웅쿨이다라고 말해서 이 푸토코스,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통 가난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거지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러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어떤 사람이죠? 거지는 남들이 구걸하지 아니하면,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당장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당장이라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로 이 가난한 사람, 푸토코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관심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누가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누가는 나사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데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거지를 말하면서 푸토코스,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으니 할 때 그를 푸토코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게 되었고요. 그에게는 아무런 친구가 없었고 그에게 다가오는 자는 개들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의 삶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푸토코스,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만 가난한 자라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얼마나 큰 부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유한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예수님께서는 베개도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도다 해서 예수님은 베개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분은 철저히 가난하셨습니다. 태어날 때에도 누울 침대가 없어서 마구간에 누웠고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또 공생애를 찾아가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것저것 떠돌이 생활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 남은 옷마저도 로마 병정에 다 뺏겨 아끼고 철저하게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가난한 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험한 길, 가난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주님은 부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아주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그만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음부에 떨어져서야 비로소 내가 가졌던 그 부가 나의 영생을 가로막고 있는 심각한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내게 잠깐의 시간을 주어서 내 자녀들에게 가서 이 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거지였지만은 그 가난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을 보게 되면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내가 부로 인하여서 가난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에 나로 가난한 자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난을 주신 것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지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난의 육적인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추상적인 가난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궁핍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로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난 그 자체를 좋아하거나 추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니고데모나 또한 아리마다 요셉과 같이 부유한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이 주시는 그러한 환대와 영접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이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내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였습니까? 또 사제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하였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자이고요, 사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가난하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향이 철저하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길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의 그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래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와 버타며 살았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는 9단계의 가난을 거쳐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단계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탕자는 9단계의 가난을 거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탕자의 비를 보면서 이 탕자의 가난을 9단계로 구별하였습니다. 첫째, 그는 허랑방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고요, 모든 재산을 허비하여서 셋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넷째, 그는 설상가상으로 흉년을 만나게 되었고요, 다섯째, 그 흉년으로 인해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그래서 그는 이방 민족에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그는 돼지를 치게 되었고요, 여덟째,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그 쥐엄 열매마저 주는 자가 없어서 굶주리는 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탕자는 9단계의 혹독한 가난을 겪고 나서야 그의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그가 1단계 가난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으면 그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아서 됐을 터인데, 그는 모든 가난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그 진면목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왜 이 탕자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 아들로서 모든 자유를,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탕자와 같이 주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풍요로움을,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져서 우리의 가난한 실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는 가난한 자들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가난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자신 있는 것을 다 나누어지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오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가난한 자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안에 조금이라도 소유가 남아있으면, 조금이라도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시라도 부자처럼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난할 것을, 푸터 것을,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가난의 자리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한 아주 위대한 사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난함을 주셨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세 가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육신의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바울은 안질의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좋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직접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피를 맡겼어요. 로마서도 그가 쓰지 아니하고 더디오가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가 눈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바울은 심한 말더듬이였습니다. 아마 그 정도가 참 심각한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바울을 굉장히 위대한 설교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은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불평하였습니다. 그의 서신을 보면, 그의 글을 보면 참 은혜가 되지만은 그의 말을 직접 들으면, 그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의 말을 더듬는 그 모습을 탓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바울은 간질병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간질병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전증이라고 합니다. 이번 절제한 나눔식탁 헌금에서 우리가 도울 기간 중에 하나인 로즈 인터내셔널도 예전에 장미회였습니다. 내전증 환자를 돕는 그러한 선교 단체이죠.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간절증, 이 내전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간질병을, 이 내전증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간질병이 발발하면 어떻게 되죠? 입에 거품을 물고 자리에 쓰러져서 몸을 떨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병이 발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아주 멋있게 군복을 차려입은 군인이었는데 갑자기 병이 발발하여서 버스 바닥에서 이렇게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이러한 병을 갖고 있었으니 얼마나 민망하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3번이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셔서 얼마든지 내 육체의 가치를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이 가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마지못해서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난을 적극적으로 자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가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가시까지, 사탄의 사자까지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가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내 약한 그 자리가, 가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 길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번 수요일부터, 제수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가난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이번 사순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